여러분 모두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친척이 땅 사면 배 아픈데 가족이 땅 사면 기쁜 법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서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내가 잘 될 때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더 베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짐으로써 함께 살아나는 우리 귀한 본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그분이 다시 부활하사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유언적 메시지를 남기셨으니 그것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었어요.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의 가장 큰 관심도 영혼이었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큰 과제 역시도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한때는 불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냥 일반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또 믿지 않았던 때가 있었고요. 또 그것을 싫어할 때가 있었죠. 하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즉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명에 동참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전도자들이었고, 그분들의 전도 혹은 그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느샌가 우리도 교회에 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은 수많은 간증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죠. 이제는 우리가 또한 나아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때문에 교회는 본향교회가 전도에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혼이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는 아직까지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들, 즉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느 성읍에서인지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기로 하신 땅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선조였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입니다. 너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평을 받았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 즉 그들이 아직 그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곧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대감이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주기로 하신 곳이니까 참 그곳에는 공평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부유하고 잘 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곳에도 누가 있다? 가난한 형제가 있을 것이다. 여전히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제는 그 엄청난 전쟁을 치른 게 불과 70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토록 나라가 부강하여지고 잘 되게 되어진 데 있어서는 저는 국민성을 믿지 않고요, 그 국민들 사이에 심겨졌던 뿌리 내렸던 복음이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을 축복하게 하셨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의 업적을 사람들은 칭송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환경과 여건과 그 모든 관계와 협약과 조약들,
사람은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내가 내 발걸음을 사람은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똑똑했던 분들 많았던 거 맞고요. 또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 많았던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 길이 잘 되게끔 또 그 길이 안정적으로 또 승리할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열심히 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도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그들도 좋은 지도자를 원하고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식이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기도하시던 수많은 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예,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 나라에는 많은 부유함이 따라왔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과학기술과 더불어 또 복지 정책이 좋아집니다. 또 여러 교육 기관들을 통해서 예전에는 뭐 까막눈이 없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이전보다 문맹률이 많이 탈출하면서 국민들의 수준도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과제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회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메꾸면 또 다른 구멍이 터집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죠. 그래서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있는 인간에게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본능, 그것은 뭐냐면 욕심이 많다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괜찮으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우리가 7절 말씀도 보았지만 이 신명기 말씀이 쓰여진 게 오늘을 기준으로 약 3,400년 전에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때 당시에도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 그리고 그 죄성은 변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람들의 본심은 무엇이다? 도와주고 싶지 않다. 나도 바쁘다. 나 먹고 살기 힘들다. 사실 나 먹고 살기 힘든 건 아니지만 베풀기를 도와주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의 죄성을 꼬집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7절 마지막 쪽에 보니까 이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가난한 형제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며 완악하게 하지 말며, 자, 두 번째는요,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자,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때 처음에는 마음을 완악하게 먹기가 쉽다. 두 번째는 베풀기를 싫어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꼬집으신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을 악하게 먹지 말아라 라는 것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 악한 마음이 무엇이었냐면은 보니까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해서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면제년 혹은 안식년으로 불리는 때입니다. 몇 년마다라고요? 예, 7년마다.
그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무리 비료를 주고 양분을 갖다 뿌려도 땅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굴리다 보면은 결국 그 땅이 나중에는 황폐한 땅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땅에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야 이 농작법이 많이 발달을 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7년째 되는 때에는 농사 짓지 마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이것이 불만스러운 말씀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열심히 살잖아요. 쉬지 않고 일하고, 또 만약에 1년을 쉬려면은 그 쉬기 위해서 6년간 내가 재배한 것을 잘 모아두었다가 1년간 그것을 소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원치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다? 너희들 그냥 일하지 마 하면서 군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의 사는 땅에 있어서 윤택하여짐과 너희들이 더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는 비결이란다라는 것을 굳이 다 말씀은 안 하세요. 그저 쉬라 말씀하실 뿐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특징인 것 같아요. 때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복을 받는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한번 논리적으로 굴려보는 것이죠. 이것이 도대체 왜 이게 된다는 것이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것을 하라고 하시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작은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쁨의 길이 되어지는 것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죠. 당장에 수확할 것만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앞서 일하시는 분, 앞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를 1년간 이제는 쉬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진 사람들은 뭐 하나요? 나 먹을 거, 가족들 먹을 거, 그리고 뭐 먹을 것만 딱 남겨놓겠어요?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두고 굴릴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1년 벌어 1년 먹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끊임없는 삶을 영위해야 했기 때문에 이 안식년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안식년이 그러니까 이 면제년이 가까이 왔을 때 무언가를 달라고 하거나 꾸어달라고 하면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최소한 그 안식년인 1년 동안 그 사람이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에게 갚을 길이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꾸어줘봐야 그것이 나에게 남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위 사람들은 투자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얻는 거죠. 왜 투자하냐고요?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나중에 나에게 플러스가 될 것을 아니까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투자해봤자 나에게 오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궁핍한 형제를 보면은 악한 눈으로 보았다. 악한 눈으로 보고,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 악한 마음이 뭐라고요? 줘봤자 남는 것도 없는데, 얘네들 해봤자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얘네들은 도대체 얼마나 게으르고 상식이 없게 이렇게 가난하지? 왜 이리도 능력이 없지? 그러니까 왜 남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 살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베풀지 않게 되면 이것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다? 나에게 주어질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죄의 결과는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너의 삶뿐만이 아니라 너의 주변에 많은 것들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알고 봤든 모르고 봤던 간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건강하게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사회에서 구걸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을 만한 기반이 갖추어진 것, 그냥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만한 상식과 그만한 지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을 만한 건강과 체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죠. 만약에 똑같은 나의 인격과 똑같은 나의 자질이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똑같은 우리 가족이 이 나라가 아니라 만약에 탄자니아와 같은 아프리카에서도 극심하게 가난한 국가에서 우리가 태어났더라면은 우리는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청년들이 실제로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 서울에 있을 때도 청년들 중에 일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보면은 서울에 3대 가장 좋은 학교 나온 친구들 많았고요, 유학 다녀온 친구들, 몇 개 국어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는 탁월한 친구들이 그 서울에 제가 맡았던 청년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직장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써줘야 하죠. 여러분, 돈 벌고 계세요? 일자리 있으시죠?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겠죠? 여러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의 도움을 통해서든 혹은 국가의 도움을 통해서 먹고 잘 사시죠? 요즘에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도 늘 받아먹고 산다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야, 얘네는 줘봤자 예배도 대충 드려, 기도도 안 해, 헌신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투자해봤자 남는 게 없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외면하셨다면 십자가는 없는 것이죠.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악한 마음 품지 마라, 셈법으로 살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무엇이었어요? 7절 마지막 쪽에 보니까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자,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어떻게 해주래요? 꾸어주래요. 자, 여러분, 꾸어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받는 겁니까? 다시 받는 거예요. 이상해요. 가난한 사람들 주고 또 받으라니 조금 안 맞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10절을 보면은 좀 아이러니한 말씀을 추가로 하시는데요. 우리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뭐래요? 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까는 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꾸어주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10절에서는 주라고 하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그냥 너희들이 줘라. 왜요? 어차피 못 받을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8절에서는 뭐라고요? 꾸어주라고 했다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나는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하지만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꾸어주어라, 줘라 라는 의미는 동시에 진행되는 것인데요, 내가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줄 때 동시에 하나님께 꾸어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단순한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셈법을 통해서 누구에게 투자할까 말까를 고민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는 네가 그 사람들에게 베풀 때 그들은 너에게 갚을 수 없지만 내가 친히 갚아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는 예수님께서도 종종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즉,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할 때 그 사람은 나에게 갚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나는 얻는 게 없잖아요. 하지만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누구로부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뭐하라? 대접하라.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있는 이 작은 소자에게 만약에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는 결코 하늘의 상급을, 천국의 상급을 놓치는 법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뜨거운 때약볕에, 이스라엘은 대부분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목말라 죽게 되어진 그 사람, 내가 물 한 그릇 떠준다 한들 그 사람이 나에게 줄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네가 줄 때에, 갚을 능력 없는 이들에게 줄 때에 내가 갚아줄 것이다죠.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앞에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래요? 줄 것이니. 자, 주라고요. 누구에게요?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 너희를 칭찬한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내가 줄 때에 받는 것은 두 종류로 나뉜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냐.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은밀하게 말합니다. 주라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자, 주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뭐래요? 너희에게 주실 거래요. 어떻게 주시느냐?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나는 작은 드려짐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어떻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준대요. 내가 10,000원을 투자했다고 해서 10,000원을 주신다, 100,000원을 주신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을, 인복을, 정말 사람들과의 그 만남의 복을, 건강의 복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자녀의 복을, 우리가 담을 수 없는 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갚으시겠대요. 왜요?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줌으로써 하나님께 내가 구워드렸어요. 하나님은 입 닫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대상을 누구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갚을 능력이 없는, 어찌 보면은 손해밖에 남지 않는 것 같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제단 기념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음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 잠깐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재단에서 준비한 영상 한번 잠깐 봤으면 좋겠네요. 함께 영상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샘이 흐르네 채워주시네 솟게 되네 어두운 땅이 빛으로 나오네 부어주시네 화수리에 있는 화수 요양원이죠. 실제로 여기 요양원에 오셔서 우리 이제 매주 또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소망 품고 살고 계시는 많은 또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넘치네 주님의 치유가 영혼을 만지네 주님의 생수가 메마름 적시네 주님이 이곳에 지역 아동센터 방과후 아이들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쉼터 가정에서 가정 폭력으로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보살피고 치유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이고요. 우리 남자아이들 사역입니다. 부어주시네 흘러넘치네 내 마른 땅에 샘이 흐르네 채워주시네 솟게 되네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지만 이 아이들도 귀한 기도와 보살핌으로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간증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 노인 복지 시작할 때 국가적인 지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인 대학을 하면서 이 어르신들을 품고 섬기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명임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십시일반 헌금하여 그 옆에 있는 이 하늘다리 요양원을 지었고요. 또 이젠 국가적인 보조가 나타나자 많은 요양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재단의 시선은 여전히 사람들의 손길이 머물지 않는 곳,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춘 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학대 피해 아동 쉼터였어요. 보호해줘야 할 보호자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쫓겨나고 국가에서 보호해줘야 되는데 오갈 데 없는 이 아이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협박도 많이 받으니까. 하지만 그때 이사장으로 섬기시고 또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자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쉼터를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남몰래 그곳이 어딘지도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죠. 왜냐하면 공개하는 순간 그 학대했던 부모들이 쫓아오니까 협박을 하니까
그럼에도 이 귀한 사역을 동참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며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갚을 것 하나 없는 이들에게 베푸는 것이 곧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길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11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이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눈먼 아이를 만나시게 되는데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이 아이가 눈이 먼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가 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의 죄가 크기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아픈 건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가난한 이유, 저런 도움이 필요한 삶이 되어진 이유는 뭔가 그 사람이 열심히 살지 않았고 뭔가 그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아이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아이가 아픈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치유하시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왜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제도를 바꾸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어떤 제도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하여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 두셨겠냐고요. 우리 아까 말씀 기억하죠? 이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구워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섬길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길은 하나예요.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복으로 갚아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따 여러분 그 교회 그 주보 보시면은 이 노란색 용지가 삽지돼 있어요. 그 기부금 자동이체 납부 신청서인데 여러분 그 한번 란을 보시겠어요? 그 후원금 약정액을 액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못 본 게 아닙니다. 1,000원, 3,000원, 5,000원, 만원.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어찌 보면 작은 푼돈. 애들도 1,000원 주면 요즘에는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만큼 작은 액수지만 더 중요한 건 참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낸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것 없습니다. 아마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내 문자를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맞아요. 이들에게 줘봤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갚을 길이 없는 이들에게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적은 액수라도 괜찮다 이거예요. 참여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본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